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합니다. 제가 설교의 예화를 썼던 걸 자주 써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또 썼던 거 제가 쓸게요. 한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관광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이제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호랑이입니다. 아, 일본 호랑이보다 좀 작네요. 살짝 이제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를 이제 보러 갔는데 또 일본 관광객이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코끼리입니다. 아, 일본 코끼리보다 훨씬 작네요. 이제 덜 열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캥거루를 보러 갔어요. 이제 캥거루를 보니까 또 일본 관객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니까 한국 사람이 메뚜기다 임마. 그래서 메뚜기라고 계속 하다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메뚜기라고 했는데, 뭐든지 지금 작게 보면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뭐를요?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74절에 나오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는데 사실 누가 먹었어요? 처음에?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죄 안 짓고 편하게 살았을 때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엄청난 나무 열매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어려요. 재성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그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하고 또 줘서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의 이 죄가 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치나, 왜 우리가 죄가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에요. 아담은 대표였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서 32강에서 저희들이 떨어졌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뭐 청문회까지 열고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2002년도에 저도 그때 이제 군대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온 세상이 난리 났잖아요. 4강 가가지고. 여러분, 왜 좋아합니까? 왜 사람들이 열받습니까? 내가 경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기 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축구 대표 선수가 졌기 때문에 그 사람만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 우리가 게임을 해도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처음에 누가 먼저 시작할지, 자, 나이 많은 사람들 혹은 주장인 사람들 대표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담은 대표인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이 지배당하는 삶, 사망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죽는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죄가 찾아와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 족보가 나오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5장 1절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또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족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에 죽었더라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이 죽었더라가 8번 나옵니다. 8번. 무드셀레가 969세를 사는데 무드셀레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죄가 찾아오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2019년도에 발병했나요? 근데 3년 동안 셧다운이 됐잖아요. 예배 못 드리고 학교 못 가고 애들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근데 여러분, WTO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 공식적인 발표가 700만 명이 죽었대요. 700만 명. 그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우한에서 그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다 했을 때 뭐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뭐 중국 좀 더러우니까 뭐 생겼겠지, 뭐 없어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작은 바이러스도 여러분 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물과 피를 흘려서 죽임당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야 될 만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해요.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이죠.
사망이 왕노를 했다. 사망이 지배했다. 사망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에 빠지고 사망을 쫓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이 넘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번 죽은 걸 모든 사람을 죄사함 받을 수 있지? 그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때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죽이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행성, 그리고 태양 주변에 행성이 한 8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근데 그 태양계도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예. 그런데 그 태양계가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운하계가 돼요. 몇 천 개요?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계. 근데 이 우주학자들이 뭐라면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우주가 된대요. 이제 감이 안 오시죠, 별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빛나잖아요, 그죠? 그 몇 년 전에 빛난 거예요. 몇 광년 떨어져 있어요. 광년.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달려야 한다고요. 별과 별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난다면, 얼굴을 맞대요.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 편에 안기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입니다.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마이너스 1000인데 0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죄가 마이너스 1000이라면 만, 천만, 10억, 100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죄와 그 더러움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그냥 죄 사함 깨끗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까? 왜 죽음 한복판으로 걸어가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왜 무덤들이 열렸을까요? 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에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로마에 보고를 했어요.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로 죽음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밖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 그걸 반증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시는 분 한 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카톡 내용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탈모가 오고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제 결정하고 뭐 매일은 아니라도 거의 좀 자주 나가서 집 앞에 새벽기도 나갔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눈 뜨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눈 뜨면 죄지니까. 그 자리에 나오는 순간 죄지니까 그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 마귀를 끊임없이 너 죄니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사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제가 통화하니까 계속 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패배의식, 열등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죄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내 실패보다 예수님이 크세요. 나의 정죄감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크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